예.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여러분 16절, 17절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릴 때부터 외워오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우리 요한복음 16절만 잘 외우시는데 17절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16절, 17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이 말씀 제목을 온화하게 지을 수 없고 약간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 보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약간 비아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래야 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에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고 싶을 겁니다. 보고 싶다는 건 뭐예요?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혹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나도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죠?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면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일가 친척 혹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장례를 가면 다들 덕담이라고 이렇게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장례 때 누가 돌아가시면 서로 덕담하면서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런 본능들은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종교심을, 그게 어떤 종교든, 그게 무슨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뭔 교든 종교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한,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맞잖아요. 심지어는 막 엄마를 찾을 때 아이고 엄마, 그죠? 뭐 급한 일 다치면 우리를 치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찾습니다. 니고데모가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옛 다윗 왕조 그리고 나누어진 두 왕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대로 살면 혼난다, 이대로 살면 벌 받는다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들이, 특히 북이스라엘은 심했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하나님께 지은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정치 구조도 왕조도 없이 그냥 남의 나라 끌려가서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끌려갈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웬걸요? 종된 삶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인데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조만 자꾸 바뀌어요. 다니엘 보면 알잖아요. 바벨론이 됐다가 바사가 됐다가 메대가 됐다가 그 다음 나중에는 우리가 다 잘 아시듯 로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종살이하고 그 옛날 다윗의 왕조처럼 한나로 묶여져서 지파별로 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잊은 지, 잃어버린 지 오래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해서 보내실 그 사람, 어떤 인물, 다윗의 자손, 왕이 오셔서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옛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어떤 사상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 부르죠.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해온 분들은 이제는 딱 머릿속에 있지요.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또 짧게 말씀드리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전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을 맡아서 대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선지자로 오셨고 히브리서에 오면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더러 메시아다, 뭐 엘리야더러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말 헬라말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되죠. 이게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복습차 말씀을 드리냐면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선생님이었고 유력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눈에, 그리고 다른 니고데모와 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들이 느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여겨질 만큼의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 요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은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리 없다.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단 말이야. 인정할 수 없다. 그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오늘 니고데모 선생님처럼 오늘 고백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행하실 수 없는 일인데 진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또 꼭 와서 대화를 통하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니고데모 선생님의 기본적인 마음밭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주석서에는 밤에 찾아왔다 하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다른 동료들한테 막 눈치가 보여가지고 몰래 왔다라고 쓰인 데도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니고데모 선생님이 예수님께 와서 이 정도 질문을 할 정도면 옆에 다른 동료들 뭐 눈치 봐서 밤에 왔다기보다는 방해받지 않으려고 예수님하고 더 진득하고 더 깊은 대화를 한번 가져보려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밤에 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대화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큰 질문을 니고데모에게 받지 아니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그냥 던져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유대인 지도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고 받은 느낌이에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 자리 잡은 거예요. 확인차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이 친구 아니 이분 마음에,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바로 선포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러시면 이게 질문과 답이 맞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요. 거듭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 선생님이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이 똑똑한 유대인 지도자가 바보가 돼요. 그래서 바보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바보로 빙의해요. 저는 진짜 바보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만큼 지금 이것에 대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지식이 많은 분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바보스러운 질문을 해가지고 이분의 명성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적었다라고는 볼 수 없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거라는 이 메시지와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어요. 거기에 등장인물로 니고데모 선생님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만큼 성장해 버렸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육을 이야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실 이것도 애매하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저 고개가 갸우뚱해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곳에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으로 났어요, 이 몸이. 그렇죠? 육으로 났어요. 육으로 난 몸은 성장하고 나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 육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 오늘부터 핵심 나옵니다. 여기에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여러분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되는 건 뭔 뜻이에요? 우리 일생에 한 번 있는 거 성례전 중에 뭡니까? 말씀 보십시오. 세례죠. 죄 씻음, 죄 사함의 의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칭받는, 그죠? 그 퍼포먼스, 세례. 물은 물질적인 거지만,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물을 뒤집어 쓰고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3번 하고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아니죠. 그 물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세례를 한다면 제가 정수기에서 물 떠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이 무슨 힘이 있다고 죄를 씻습니까? 그 행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의 약속되고 오픈되어 있는 공론화된 그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물은 행위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우러질 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헬라어를 자꾸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지구과학만 봐도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로 부는지 다 압니다. 그죠? 무역풍, 대륙풍 뭐 또 다 배워요. 어디서 태풍이 어디서 생기고 기압차 다 배워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람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불면 소리와 볼에 느껴지는 느낌은 있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나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로운 존재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인식을 딱 갖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소리는 있어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라고 나왔죠. 여러분 우리말로 바람, 성령 전혀 관계도 없고 완전 다른 단어죠. 그런데 헬라말 원어를 보면 앞에 바람은 프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프뉴마라는 헬라말의 뜻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성령으로 난 사람의 성령은 뭐라 표현되냐면 프뉴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토스는 미예요. 뒤에 붙는. 다시 말씀드리면 프뉴마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바람으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영어로도 쓰인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 말의 묘미예요. 이게 기가 막힌 예예요. 우리는 지금 바람, 성령 다른 단어지만 그리스 사람이 들으면 지금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인 겁니다. 근데 앞에 단어는 부는 바람이고요. 뒤에 프뉴마토스는 성령인 거예요. 언어 유희죠.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언어적 체계를 가지고 사도 요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성령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람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을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 것, 토네이도 큰 바람이 부는 것, 태풍이 오는 것, 인간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비하고 피할 뿐이에요. 큰 바람이 불면. 그죠? 거꾸로 날씨가 더워요. 봄인데 너무 좀 여름처럼 대구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때 좀 산들바람이 싹 불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은혜고 은총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람을 불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어디서 시작하라 명령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더워서 바람이 필요하다 해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굳이 만들어내면 선풍기 트는 거 왜? 그죠? 근데 진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의 난 사람, 다시 태어남도 이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 자격은 너희가 애쓴다 해서 힘쓴다 해서 뭘 조절한다 해서 이루어내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단 중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 있죠. 이 방송 듣기 누가 딱 요 부분만 떼면 제가 막 구원파처럼.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뭔 줄 압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 중요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이것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바람이 내가 원한다 해서 나한테만 붑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성령이 내리셨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120명에게 동시에 내립니다. 누구 원한다 해서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현재도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못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내가 가서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내 손이 미치지 못할 부분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어두운 부분이 보였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저 어둠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죠. 자,
이까지 오니까 니고데모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요? 자기의 지식 수준으로는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식 수준이 뭡니까?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지식 수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그죠? 자기들이 뒤에 십계명 뒤에 붙여놓은 그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을 진짜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걸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할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령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변화시킬 거고 성령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니고데모가 고개가 갸우뚱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꾸중을 받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설명을 쫙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거를 이제 꾸중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신 그 앞에 일 있죠. 사역들. 그 땅의 일이잖아요. 눈에 보였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땅의 일을 보여줘도 니고데모 외에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은 믿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땅의 일을 보여줘도 너희가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이해를 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지금? 예.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죠? 우리는 중생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적이고 아닌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가 뭐 율법을 지킨다든가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롯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임하실 것인가를, 여기까지 왔죠? 오늘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세상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고 피조세계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아들을 내어주심. 그래서 이 아들이 오시면 우리가 그 아들의 밝은 빛 아래서 벌벌 떨 일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될 일. 왜냐하면 이 아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고,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알리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 좋은 데 가기를 바래요. 불교인들은요, 극락 가기를 원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천당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고 싶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지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좋은 데 가기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좋은 데든 천국이든 극락이든 뭐든 그 명칭이 어찌됐든 간에 천국은 풀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네.
이것도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을 가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대상이 읽는 리더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여호와 나라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없었어요. 정서상.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복음서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 천국. 우리는 무엇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겠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계시록에서 천국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리바다가 있대요. 유리바다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유리로 거울 만드는 기술도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죠? 유리는 정말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유리로 바다를 깔았다는 것은 천국만 할 수 있는. 그죠? 지금 우리로 치면 뭐 금으로 깔았던 기둥 전부 금이었잖아요. 요한이 봤던 천국의 모습은 다 그랬잖아요. 거울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유리 세공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울을 못 만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했을 때 그 거울은 유리로 만든 지금의 거울이 아니고 잘 안 보이는 청동 거울입니다. 두드려서 만든 구리 거울.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다로 깔았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 사도 요한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다 넣은 거.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죽으면 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럼 그 천국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우주 밖에 있습니까? 지금 물리학이, 천체 물리학이 발전해가지고, 그죠? 뭐 우주의 경계를 지금 우주 밖에 있어요? 뭐 우리 죽으면 우주 밖으로 평 갑니까? 그런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육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요? 육이 딱 떨어지거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딱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또 갖다 칩시다. 그러면 시간이 영생입니다. 시간이 계속 갑니까? 1초, 2초, 3초 끊임없이 이게 영원토록 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선생님은 영생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고 철학적이고 하긴 한데 이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천국을 제대로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일까를 오늘 이야기해야 돼요. 천국이 뭡니까? 돈이 억만금,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돈이 좀 없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천국 가면 돈이 막 많아져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늘 골골골골 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있는데 천국 가면 엄청나게 건강해집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호도해서 세상의 작품이라고 상품이라고 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은 자꾸 무슨 민중의 아편이니 기독교가 현실 생활을 도피하기 위한 도피천이 뭐 자기 바램의 투영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포석을 착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은 단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뭘 의미합니까? 사랑이시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 속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위정자들은 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 역사가 있고 지금도 그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림, 통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반대급부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통치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다스리심은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이단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도 사랑하시고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청년들도 사랑하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사랑하고, 이 사랑함이 내게 수직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그 시간, 그 상황,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실현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어요. 우리 눈에 교회 공동체조차도 천국을 실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묶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저번에 소통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다 온 가족이 오셔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업됐어요, 목사가.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세계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번듯하고 건물이 있고 사람도 많고 규모도 있고 체계적이고, 그죠? 그죠? 다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예. 그게 뭐라고,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목사랑, 그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를 모으실 때는 전부 하우스처치였습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각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죠.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신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라는 겁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본으로 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몇몇 교회들, 근데 이 몇몇 교회들이 참 큰 교회들이에요. 몇몇 교회들이 언론에 노출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마치 우리 기독교의 대표 선수인 양 나가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대로 천국이 아닌 것으로 착각되고 오해받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참으로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인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죽으면 가는 어떤 곳 아니에요. 천국,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받은 우리가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어설프고 나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 명령하신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누구만이 실행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다 거듭난 분들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긴 한데 날마다 싸움박질한다. 날마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헤게모니 정탈전으로 피폐해 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각 개인은 거듭났을지 모르나, 이 중요하죠. 각 개인은 거듭났을지 모르나 공동체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공동체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람은 신비로운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비로운 겁니다. 머리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물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찢어주신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순절 둘째 주간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인가? 그래서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가? 꼭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사순절 둘째 주간 동안 그렇게 거듭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